12월 9일 목요일 매일 성경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은 사사시대의 비극적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사사시대의 비극적이고 비참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자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레위인이 노인의 환대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노인의 집을 에워싼 후 레위인을 집 밖으로 내보내라 합니다. 목적은 그와 성관계를 하기 위함입니다. 힘으로 자신의 육체적 욕구와 욕망을 채우려는 것, 이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의 비극적 현실입니다. 23절입니다.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노인은 불량배들에게 악행과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망령된 일이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어리석은 행동을 말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노인의 말과 행동은 나그네를 보호하려는 집주인의 합당한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노인의 제안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24절입니다.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노인은 불량배들의 망령된 일을 막기 위해서 자기의 딸과 레위인의 첩을 그들에게 내주겠다고 합니다. 노인이 생각할 때 불량배들이 자기 손님과 성관계를 갖는 것은 망령된 일이지만 레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량배들에게 자기의 딸이나 레위인의 첩을 넘기는 것은 망령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이 볼 때 여자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남자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희생양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망령된 일이나 악행의 기준이 상황이나 상대 또는 자신의 이익에 따라 바뀌는 것은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두지 않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자신의 생각이나 입장 또는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것, 이건 역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의 비극적 모습입니다. 25절 상반절입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불량배들이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는 노인의 조언과 딸이나 첩을 취하라는 노인의 망령된 제안까지 모두 듣지 않자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붙잡아서 불량배들에게로 보냅니다. 붙잡아서 밖으로 끌어냈다는 끌려나가지 않기 위해 저항하는 첩을 강제로 끌어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공포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첩이 반항하는 모습이나 울부짖는 소리를 표현하지 않는데 이것은 그녀의 의사가 레위인과 노인으로부터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5절 하반절과 26절입니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남편의 손에 붙잡혀 강제로 집 밖으로 내몰린 첩은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밤새도록 집단 성폭행을 당합니다. 25절과 26절에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단어를 통해서 그녀가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겪었는지를 알려줍니다. 레위인의 첩은 밤새도록 능욕을 당하다가 새벽 미명에 풀려나서 동틀 때가 되어 남편이 머물고 있는 노인의 집으로 돌아왔고 미처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 앞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밤새도록 남편이 안전한 집 안에서 잠을 자는 동안 레위인의 첩은 낯선 곳에 낯선 사람들의 잔인한 폭력을 밤새 홀로 감당하며 버티다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아침까지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집 안에 있던 사람 중 누구도 불량배에게 끌려간 레위인의 첩을 걱정하며 밤을 지새운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동틀 때부터 해가 뜰 때까지 문 앞에 쓰러져 있는 첩의 모습을 통해서 레위인과 노인의 무정함과 무자비함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타인의 삶을 폭력으로 짓밟고 선악의 기준이 자신의 이익에 따라 수시로 바뀌고 기득권자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 보호받아야 할 약자를 외면하고 그들을 희생양 삼는 무정하고 무자비한 모습이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사사시대의 비극적이고 비참한 현실입니다. 이렇게 보니 지금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말도 안 되는 비극적 사건과 사고들,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 역시 사사시대와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성경은 왜 읽는 것조차 불편하고 선정적으로 보일 만큼 레위인의 첩이 당한 폭력을 자세하게 기록했을까요? 레위인 남편과 레위인을 환대한 노인은 첩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외면했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의미 아닐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말씀을 선악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사회가 외면하는 약자의 고통에 동참하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램 아닐까요?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은 레위인의 무심함과 기괴함입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아침에 일어난 레위인이 길을 떠나려다가 첩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첩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었다는 것은 그녀가 집으로 들어오기 위해 애를 썼다란 의미입니다. 지난밤에 당한 일로 인해서 그녀의 모습은 누가 봐도 처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무심하게 일어나라 이제 가자라고 말합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자 레위인은 그녀를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대부분은 첩이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을 그녀가 죽은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28절과 29절에 나오는 시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레위인은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실은 것이 아니라 그녀를 나귀에 실었고 29절에서는 레위인이 12덩이로 나눈 것은 첩의 시체가 아니라 그냥 첩이었습니다. 즉 성경은
레위인의 첩이 의식은 잃었지만 아직 죽지 않았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첩이 노인의 문 앞에서 이미 죽은 것이 아니라면 첩을 죽을 지경으로 만든 것은 기브아의 불량배들이지만 첩의 숨을 끄는 것은 29절에 나오는 레위인의 행동이 됩니다. 괴기 공포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해석의 여지를 남긴 것은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사는 세상이 얼마나 비극적이었는지를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사사기 19장에는 레위인이 노인에게 자신의 목적지가 실로를 가리키는 관용적 표현인 여호와의 집이라고 말한 것을 제외하면 사사기 전체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또는 여호와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19장에 나오는 사람들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음을 암시합니다. 사사기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세상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성경을 읽는 우리의 마음이 불편할 만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타인의 삶을 폭력으로 짓밟고 선악의 기준을 자신의 이익에 따라 수시로 바꾸고 강자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 약자를 희생양 삼는 무정하고 무자비한 사회입니다. 레위인과 노인이 외면한 첩의 고통을 성경이 주목하는 것을 볼 때 사회적 약자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 기도입니다. 거룩하신 성령을 황폐한 이 땅 가운데 부어주셔서 음란을 버리고 거룩을 회복하게 하소서.